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너희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또는 봉사, 이렇게 친교, 교대, 봉사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연초에 2월 달에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 예배와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전교, 선교라는 이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재직 세미나 때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교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 예배와 교육과 선교, 봉사, 친교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5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항상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얘기하죠. 다시 얘기할게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5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뭘까요? 예배보다 기초적인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배보다 우선하는 게 있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하는 거랍니다. 자, 형제와 화목하는 것 이것을 예배의 5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기능에 가까울까요? 교육에 가까울까요? 선교에 가까울까요? 맞아요. 교제에 가까워요. 맞아요. 안타깝지만 상품이 없네. 네. 친교, 교제가 가장 예배보다 기본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차 마시고 식사하고 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교실 하면 모여서 밥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형제와 화목한다. 형제 자매와 먼저 화목하라. 이 말은 형제 자매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와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 교제는요,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도의 교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했다고 볼 수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워낙 무서운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 내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셨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로 생각해서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교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 나눠볼 생각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이 교제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하죠. 그래서 가벼운 이야기를 먼저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의 근황도 얘기하고 가족의 안부도 묻고 또 저번 주에 우리 함께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간의 대화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지 않고 가벼운 대화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번에 어디 아이파크 분양하는데 엄청 비싸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어디 학원이 열었는데 거기는 인서울 시키는 학원이래. 관심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지 않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동호회, 친목 모임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죠. 한때 교회는 세상을 리드해 갔어요.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용이 보증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참 더 많아지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교회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참된 것을 말하라 하시는데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스가랴 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이 곧 진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뭐죠? 여러분 생각할 때 진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진리가 뭐죠? 장로님 생각하시는 진리. 옳은 것. 장로님 물어봤으면 권사님도 물어봐야죠. 권사님 생각하시는 진리는 뭔가요? 변할 수 없는 것.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라는 정의를 내리면 엄청 많아요. 사전에서도 사전적인 의미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니까 성경적인 진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겠죠. 우리 성경의 진리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죠? 참된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 진리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화의 최종 목적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여야 돼요.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길을 알려주는 대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말들에 그 말들 우리 입 밖에서 나올 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따라서 서로 간에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함께 할 때도 진심이어야 돼요. 스가랴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다른 지체의 마음에 상처가 입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들을 때 도저히 내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험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가장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짓된 말을 하거나 가식된 말을 하거나 나의 진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조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겠죠.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지체를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친교, 교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이 교제를 참된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거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가 뭐라는 거죠?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분을 내는 것에서 시작된대요. 내가 화를 내는 것에서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화날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죠. 희노애락이 있는 인간이잖아요. 화를 안 낼 수 없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미운 짓 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요. 우리 보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기계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서부터예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게 시작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달이 뜨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내가 화가 날 수 있는데 이 화난 것을 그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죠. 오늘의 분은 오늘로 끝내야 된다. 다른 지체를 향해서 분을 품게 되면 그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오늘 끝나야지 내일까지 가게 되면 증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미움들이 쌓이면서 막 커지면 그 지체를 미워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런 미움을 가지고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라 그랬잖아요.
내가 팔인지 다리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팔인데 내가 다리를 미워해요. 주님의 몸된 다리를 미워해요. 그럼 나는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손인데 내 다리를 자꾸 공격해요. 그럼 나는 자해하는 거죠. 여러분, 내 스스로를 자해하는 질병을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래요. 자가면역 질환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이 외부에서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면 면역 물질들이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 자가면역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정상적인 세포를 나쁜 세균으로 오해해서 공격하는 거죠. 내 몸이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가면역 질환자예요. 저랑 주연이가 자가면역 질환자인데 멀쩡한 내 뼈를 내 몸이 공격을 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들을 공격하는 것,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성도들이 연합해서 싸워야 될 대적은 마귀인데, 대적 마귀인데 한 몸을 이루는 지체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의 지체들이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미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운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마음을 품고 하루를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꼭 예배당까지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던져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호가 엄청 미워요. 실제 밉다는 게 아니야, 기호야. 기호가 엄청 미워요. 하나님, 이 미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러면 미운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운 마음이 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미운 감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고 나를 마귀의 도구로 내어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도둑질을 하는 건 우리는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도둑질이 꼭 나무집 가서 이거 멋있네, 내가 가져갈까?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 군대에서는 위치 이동이라고 하는데 위치 이동 시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불법에 동조하는 때도 많이 있어요. 어디 가니까 현금으로 결제하면 깎아준대요. 그러면 혹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닌데 10만 원 할인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찾아다가 준다니까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탈루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불법을 행한 거죠. 그렇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 그것도 나라의 세금을 내가 도둑질한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누릴 권리를 내가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해 놓은 그런 기술들을 대기업이 착취해 가잖아요. 그 기술을 도둑질하는 거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림들, 뭐 노래들, 악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죠. 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저작권료가 다 걸려 있는 악보를 꼭 해킹해 가지고 그걸 기어이 다운받아서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뭘 한 거죠? 저작권료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또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제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약속 듣는 거. 만약에 내를 기다리는 사람이 10사람이라면 나는 10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야. 또 우리가 게으르는 것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어요. 이 재물을 왜 주셨을까요?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성도들은 누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게 주신 그 재물과 재능은 누구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나는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없는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한 거잖아요. 난 횡령죄를 저지른 거예요. 성도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성공하겠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도둑질입니다. 교회가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상스러운 말일까요? 욕일까요? 욕, 그래, 욕. 근데 이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쓸모없는, 무익한 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요. 오늘 29절 본문은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무익한 이런 말로 해석하는 게 문맥에 어울려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못된 열매 맺은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못된 나무, 못된 열매에 쓰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 쓸모없는 열매라는 의미죠. 또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했잖아요. 여기서 못된 것은 부패한 것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금방 물에서 건졌는데 벌써 썩었을 일은 없잖아요. 여기서 이 말은 못된 것은 먹기에 알맞지 않은, 부정한, 무익한 이런 말인 거죠. 따라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왔는데 믿음의 공동체에 쓸모없는 말, 믿음의 공동체에 무익한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속한 농담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이라든지 악으로 가득한 비방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더러운 말이 되어서 공동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죠. 건전한 말, 유익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다른 지체가 무슨 얘기하면 아이고 퍽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게 좋겠죠. 교회가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다섯 번째는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일, 성령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을 통제하는 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내 삶의 모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내 삶 속에서 내 입술로 튀어나오는 거죠.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요. 내 삶이 너무 안 풀려서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의 나의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근심치 않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기회조차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6번째 말씀은요. 모든 악의를 버리는 건데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행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내 안에 온갖 악의들이 보입니다. 온갖 죄들이 보여요. 그 모든 죄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더러운 것도 있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더러웠네요. 제 안이 너무 추악하네요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면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죠?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무의식적으로라도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거나 내가 다른 지체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상대방은 서로에게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성경은 그런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스스로 분을 내어서 상대방에게 투사하지 않도록 나를 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제하지 않는 상태, 내버려둔 상태, 그것이 악이에요.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은 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술에 취하면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도록 나를 들이지 않고 내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 언행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휩싸이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를 용서해야 돼요. 내 상대방이 내 지체가 아무리 큰 잘못을 나에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만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면 용서할 수 있게 되죠. 결혼을 해서 2년이 지나면 사랑의 불꽃이 꺼진답니다. 그때부터는 의무로 산대요. 10년이 지나면 미움으로 산답니다. 왼수가 없다고 미움으로 산다. 네가 살 때나 내가 살 때나 보자. 오기로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20년이 지나면 의리로 산답니다. 이제 동료애로 사는 거죠. 근데 30년이 되면 불쌍해서 산답니다. 벌써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불쌍해서 산대요. 근데 이 불쌍하다는 거는요, 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한 건 좀 다른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 30년 살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성격도 알고 어떤 게 어려워하는 줄 알고 어떤 걸 힘들어하는 줄 알잖아요. 힘들어하는 줄 뻔히 아는데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 드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돕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 어려움을 내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제한되잖아요.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하면 생각나는 분이 손양호 목사님, 그렇죠?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고 자신의 사랑을 듬뿍 쏟아 부었어요. 그 양자가 손양호 목사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나요?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게요, 그죠? 손양호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장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된 모습도 만족할 만큼 보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내가 빈 사랑의 빛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자식을 죽인 그 살인범에게 나의 사랑을 아무리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은 사랑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본만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박재현 집사님 롤모델 누구 있으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죠? 죄송합니다. 제가 영 안 들리네요. 저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난청이 있어요. 제가 40데시벨 이하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주파를 잘 못 들어요. 네,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그냥 대충 이런 말이라니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사모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 물어보죠. 혹시라도 내가 뭐라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못 알아듣는다, 아, 우리 목사님 난청해서 못 듣는구나, 이해해 주세요. 아직 보청기 낄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신앙의 롤모델이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예요. 신앙의 롤모델. 인생의 롤모델도 물론 여러분이 있겠지만 신앙의 롤모델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강주공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공원에 보면 불황자들 많았잖아요. 나 먹을 쌀도 없는데 그 있는 쌀 가져다가 그 노숙자들 먹이시는 거예요. 그냥 먹이시진 않죠. 물론 복음을 전하시면서 먹이시니까.
그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집에 있는 쌀 퍼다가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제가 먹인다 그럽니다. 먹인다 그러고 미우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때 헬륨 가스를 만큼 가지고 다니셨어요. 헬륨 가스 풍선을. 그래가지고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손목에다 다 이렇게 묶어주세요. 실로 묶으면 손에 패인다고 두꺼운 무명실 있죠. 이불 꼬매는 실 그걸 꼬우셔요. 두껍게 꼬우셔가지고 손목 팔찌처럼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풍선을 매달아 주시는 거예요. 매달아 주면서 뭐라 하시게요? 이번 주에 교회 나와라. 매달아 주시는 거예요. 동네 애들 헬륨가스 다 손목에 뿜고 다닙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광대가 되는 것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품꾼이 되는 것도 서슴지 않으셨고요. 참 더러운 사람 씻기는 것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요.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유전자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어쩜 그렇게 닮는지. 부모 자식을 보면요. 진용이 얼굴이 제 젊을 때 모습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 사진을 가져다가 제 증명사진으로 써도 되고 제 젊을 때 사진을 진용이 증명사진으로 써도 될 정도예요. 재작년에 우리 큰 이모를 만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내 할머니가 살아계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리고 큰 이모, 둘째 이모, 넷째 이모, 뭐 이렇게 또 어머니가 둘째거든. 셋째 이모, 막내 이모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애할머니가 나이 들으셔서 얼굴이 변해진 모습이 쫙 보이더라고요. 막내 이모 때부터 큰 이모까지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동천동에 큰 여삼촌이 사세요. 전에는 몰랐거든요. 나이가 70이 넘으시니까요. 할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모습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살이 좀 빠지니까 똑같더라고요. 물론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자식이니까 그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있죠. 애모도 닮고 심지어는 성격도 닮고 먹는 취향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런 삶을 우리는 작은 예수의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헌신한다는 것은 나를 묶어가지고 어디 강대상 위에 올려놓는다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막 해놓고는 기도 끝하고 일어나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할 말 다 했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먼저 속에서 일어나냐면요, 내 욕심의 생각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일상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지만 아파트 구입할 때 얻은 그 대출 이자를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갚아야 돼요. 그죠? 매달 25일이 되면 이자 나는 날은 똑같이 뚝딱 넘어오잖아요.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월세 내는 날은 꼬박꼬박 오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로또라도 한 권 사면 1등 될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들어서 로또를 샀다 이거야. 그래서 왜 로또 샀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로또 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살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나를 속이는 일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이런 얘기하죠.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내 고집대로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대로 기도하는 것은 고사라고 그래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차 하나 새로 사면 돼지머리 삶은 거 갖다가 사다 놓고 막걸리 부어가면서 고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고사를 지내지만 결국은 뭐죠?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건물 새로 기공식 할 때 뭐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왜 지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기도가 고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의 뜻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떼쓰는 것, 이거는 초보 신앙입니다. 좀 성숙한 신앙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내게 닥친 이 문제, 하나님 이걸로 있어 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각인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대로 안 되잖아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핀 교회에서 교회를 살리는 교제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지체들과 이루어지는 교제는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6가지 준수사항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얘기해야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말을,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악의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밑바탕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 중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에게 가시와 같이 상처를 주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 시대의 교회가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구성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교회, 그곳에서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을 경험하는 교회는 분위기가 다르죠. 생동감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성도들이 증언합니다. 간증해요. 간증이 교회 안에 항상 흐르고 있어요. 내 삶의 아주 작은 것, 남들이 볼 때는 미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안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간증할 수 있죠. 그 간증이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매우 기초적인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죠. 여러분, 가장 아픈 손가락이 가정이에요. 나의 민낯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훈련받는 거죠. 정말 어려워요. 그죠? 가정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의 훈련 장소를 주셨어요. 그곳이 목장입니다. 여러분은 목장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던 6가지 주의사항, 그 원칙들을 서로 준수해 가면서 서로 세워주는 훈련을 하는 곳이 목장인 거예요. 따라서 목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목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